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여 볼 만한 구절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안 인사도 나오고 교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막 하시죠?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도 적혀있는 교훈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교훈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3절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계속하라. 우리들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들은 결혼할 때도 뜨겁게 평생을 사랑하자고 약속하지만 그것이 한결같지가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 주님께서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이게 한결같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결같지 않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늘 흔들리고 변해버리는 쉽사리 변질되어 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결같이 지속하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었죠. 손님 대접하기를 하되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천사라고 하죠. 우리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주변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한 거였습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서로 대접하라고 손 대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가까운 곳에 찾아온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 저 이웃, 저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기에 부지 중에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이웃들, 여러분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나? 어쩌다 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나 싶은 사람도 있으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을 성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셨다. 저 미운 사람도, 저 사랑스러운 사람도 할 것 없이,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사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셨다 생각하고 천사 대접하듯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갇힌 것 같이, 사실 우리는 갇히지 않았지만 나도 갇힌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학대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저 학대당하는 자와 동일한 몸을 가졌으니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되,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고.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품을 때만 우리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다들 결혼한 지 오래들 되셨죠? 처음에 사랑했던 그 젊은 시절 아름다움이 아직까지 남아 계신가요? 처음에 봤을 때 한눈에 사랑에 빠졌던 그 멋진 모습이 아직도 남아 계신가요? 그때 약속하셨던 사랑의 약속들 배우자가 다 지키시던가요? 그때 눈에 보이던 것처럼 배우자가 그렇게 능력 있고 세상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지금도 보이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지키되 저 사람을 보아서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그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저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서, 저 사람이 여전히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겉모습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여 가지만 저 배우자의 모습도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때문에 이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도 먹고 살려면 당장 아침만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당장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어디 가려고만 해도 차비가 필요한데, 오늘 당장 입을 옷도 돈을 주고 산 것인데, 오늘 당장 씻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집도 돈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돈 없이 살려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지도 말고 일도 하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고 아껴 쓰지도 말고 흥청망청 써버리라는 건가? 벌지도 말고 그냥 게으르게 살라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으로 알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근면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또 잘 관리하시고 흥청망청 써버리지 말고 잘 저축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되 주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마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그래 너의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그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 그 이삭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청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혹시 돈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돈에 특별히 더 집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를 느꼈을 때, 특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돈을 움켜쥐고 집착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작년 혹시 뉴스 봤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지가 잘 되었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워지던 나라들에서 마트에 매장이 텅텅 비었던 뉴스 혹시 보신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생필품들을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막 사들여서 집에다가 엄청나게 재어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휴지 한 타래를 서로 사려고 마트에서 이 사람들이 CCTV에 다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휴지를 집에다 쌓아놓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미국에서 총기 구입량이 확 늘어났다고. 불안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두려우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붙잡고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외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두려운 것이 생기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 의지하려고 하는 것, 저희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무서울 때 돈 붙잡는 거 여기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것,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다름 아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
주님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주기도문의 구절 혹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는요,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고 그리고도 남아서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물려줄 만큼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내 능력과 내 호주머니와 내 통장과 내 카드와 내 돈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주께 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먹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먹을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입을 수 없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내 코에 들이쉬는 호흡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을 하지만 일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비록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몸을 집에 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돈 보고 옷 보고 먹을 것 보고 집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의 말씀은 저 뒤쪽에 17, 18,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회에도 인도자, 속장님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였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죠. 그분들이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학식이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외모가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나이가 좀 어려 보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이끌어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유는 그 사람 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람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이끌어 주는 분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난을 다 피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등 보고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원한 도성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흘러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항상. 우리 찬송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잠깐 찬송하고 또 언젠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순간 잠깐 찬송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제사라는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송이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영적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 찬송하고 또한 의로, 선한 행실로,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를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축복과 끝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편지 서신서에도 이런 마지막 끝 인사가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축복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 주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죽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노력과 뜻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기도의 내용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많은 교훈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 지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저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를 닮아서 온전하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